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서요,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심팔과 큰 힘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출발점인 애굽에서의 그런 탈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치 그림과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보혈이란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노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구속하여 꺼집어내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의 모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에 애굽 사람들이 온 애굽이 애통하며 탄식하며 그러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을 때 그들이 손살같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길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마치 성도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과 같은 길인데,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서 가는 길인가요? 인도함을 받는 길인가요?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인데요. 선한 목자는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은 어린 양을 찬양하며 한결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 근데 신앙생활은요, 주님 발자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가 평탄대로를 걷겠구나, 편한 길을 가겠구나, 순조롭게 순탄하게 길을 걷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편한 길이 어떤 길이냐? 해변길입니다. 해변길로 가지 않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막을 볼 때 모래로 된 사막도 있지만요, 어떤 사막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사막이 있습니다.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진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 사막으로 막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광야길이라는 것은 길이 없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서 열려진 길인데, 그 길은 좁은 길이며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갈 수 있는 길.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누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가보니까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냐?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 길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다다른 거예요? 홍해 바다에 다다른 겁니다. 홍해 바다에 다다랐는데 양면에는 뭐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저기 이집트 홍해바다에 가면요, 거기 지중해 변에 있는 산맥들이 얼마나 높은지요, 깎아지는 절벽에 광야이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지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바로가 보기에는, 이집트 파라오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가긴 갔는데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엉터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길도 없는 대로 쟤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아서 하나님 두렵고 떨려서 보내주긴 했는데요, 자기들이 간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헤매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추격대를 조직해서 그래서 도로 잡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여기 정면에서 저기 문 밖이 다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는 건가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날도 좋은데 산으로 놀러 가서 좀 놀고 쉬지. 왜 여기 붙어 앉아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 듣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것이죠. 잡으러 오는 것. 잡으러 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양 좌와 우에는 산맥이 둘러서 있고 뒷면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으니 맞은편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예, 꼼짝달싹 못하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왜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이렇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애굽의 군병과 마차들이 막 오는 겁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애굽의 이 병거들은요, 지상 최대의 군대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미국 군대잖아요. 그렇죠? 미국 군대, 미국을 가리켜서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국. 왜 천조국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국방비를 1,000조를 써서 천조국이라고 해요. 근데 1,000조를 더 써요. 그러니 중국 같은 나라에도요, 항공모함 한 척 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이 미국은요, 이 항공모함 함대가 전 세계에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 함대가 한번 뜨면은요, 온 나라들이요, 절절맵니다. 거기서 뜨는 비행기는요,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이 레이더망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쏘고 나오면 그냥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이 군병들, 그리고 애굽의 병거는 이 당시에 탱크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6.25가 났을 때요, 북한이 뭘 가지고 밀고 내려왔어요?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죠. 우리나라는 그 탱크를 막을 그런 시설이 없고 그런 부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탱크 앞에다 총을 딱딱 쏜다고 해서 그게 뭐 꿈쩍도 안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병거가 그런 것입니다. 이 병거로 애굽은 전 세계를 자기 땅으로 만든 최강대국이 된 것인데, 그 병거가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손이 떨리고 발이 후덜덜거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란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살려달라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를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항의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큰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13절부터
1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과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로 바다의 위로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을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요, 모세가 백성에게 무엇라고 하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언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며 헌안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잔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달리다굼 일으켜 세우시듯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바로가 쳐들어오듯이 마귀는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들 앞에 도전해 옵니다. 그때 성도가 하는 일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요, 자기들이 한 것이 있나요? 자기들이 한 것은요, 불평, 불만, 원망, 불신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 야곱이죠. 그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를 치시죠. 그래서 환도표를 침을 당한 야곱을 향해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이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해서, 즉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다리는 것처럼 참 힘든 게 없죠.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뭘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그러니 은혜에 대한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뭔가 잘해줘야 저 사람이 잘해주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몸부림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에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출애굽을 했다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뒤로 하고 애굽 군대를 만났다면 그 모세는 아마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을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유, 죽여라 하고 기다리는 게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러한 약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오히려 강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더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라. 오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시죠. 바다에 가서 지팡이를 내려찍어라. 그때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봐서요, 이 얘기를 잘하는데, 지팡이를 팍 내리치니까 막 순식간에 물이 쫙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밤새 동풍이 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밤새 갈르신 겁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죠. 그렇죠? 저기 완도에도 홍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완도에 거기 섬 하나 있는데, 예? 바닷물이 갈라져서 섬 사이로 오갑니다. 섬 사이로 오가요. 예. 섬 사이로 오가요. 그래서
이 탐사대들이요, 고고학자들이 홍해바다 건넌 자리를 이렇게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했어요. 홍해바다가 아주 수심이 깊어요. 2000m, 3000m까지 깊은 데가 있는데, 홍해바다 중에 그 대륙붕,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연결하는 곳에 대륙붕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한 50에서 100m 정도 되는 깊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혹시 지나간 자리가 아닌가 하고 잠수정을 통해 가지고 잠수정을 봤을 때 그 밑에 그 산호 군락들이 있는데요. 산호 군락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퀴 모양으로, 그리고 그런 그 인공 구조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건져보니까 그게 애굽 시대에 바로 그런 병거와 똑같은 모양이 된 것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면은요, 그 이집트의 이 파라오, 이 모세 때의 파라오인데요, 그 물에 빠져서 죽은 미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 빠져서, 바닷물에 빠졌으니까요, 미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커매지고 소금기가 잔뜩 있는 미라가 있는데요. 그런 미라가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거된 거죠. 증명된 겁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설비를 이렇게 조만간 하면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나방처럼 그 홍해바다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것이죠.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내버려 두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받을 자들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죄 짓는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죄악 가운데로 있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있게 하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해마다 떠들썩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게이 퍼레이드죠. 게이 퍼레이드. 우리나라에서는 큐어 축제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그게 큐어 축제가 아니라 게이 퍼레이드입니다. 이건요,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데모하는 거예요. 게이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도 보증해달라고, 자기네 인권들도, 자기도 사랑이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 동성애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모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축제가 됐어요. 축제. 그 축제에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거기서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축제를 한번 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게이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온갖 더러운 짓을 하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 에이즈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에이즈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확산되는데요. 청소년들이 이 에이즈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이유는 뭐냐? 동성연애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배우지 않고 이것도 사랑의 한 종류다라고 배우니 그 아이들, 돈이 필요한 아이들을요, 동성연애자들 돈 주고 사서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심각하게 이게 번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에이즈는요, 1급 전염병이 돼가지고요, 에이즈에 걸리면 나라에서 다 치료해주죠.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에이즈 걸리면 치료비를 다 나라에서 대줘요. 근데 그 치료약이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 않고요, 그저 축제라고 얘기하는데, 축제
축제가 아니라 그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멸망으로 말하는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멸망의 때가 가까우니 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끌고 가서 함께 멸망당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내버려두라. 그러나 성도는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나 이 이집트의 바로가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쫓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 되어서 그 등불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착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샛별이 착 떠올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서 견고하게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서 있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